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파올로 코엘료의 명작인 연금술사는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세상을 여행하며 운명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삶의 본질을 전하는 영적인 우화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고, 음악가가 되고 싶었고,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둘씩 꿈을 접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돈을 좀 더 모으면, 아이들이 크면, 은퇴하면. 그렇게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책이 1988년 출간된 이후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1억 부 이상 판매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산티아고처럼 꿈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꿈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말,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요?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포기했습니까?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죽였습니까? 연금술사는 이 현실적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줍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꿈을 좇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왜냐하면 꿈을 포기한 삶은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나이에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산티아고의 모험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가왔다면 나이가 들어 읽는 연금술사는 가슴을 치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내 꿈을 살았는가? 아니면 남들이 정해준 길을 걸었는가? 이 나레이션은 단순히 책을 요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로가 왜 이 이야기를 썼는지, 산티아고의 여정이 왜 우리 모두의 여정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사막으로 떠나볼까요?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와 함께. 연금술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을 쓴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 그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194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보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코엘료는 어린 시절부터 작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엔지니어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 말입니다. 코엘료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960년대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 반항적인 청년 코엘료는 부모에게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17살의 코엘료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는 것을. 코엘료는 이곳에서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습니다. 3차례에 걸쳐. 하지만 이 경험은 그를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원 후 코엘료는 더욱 격렬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히피 문화에 빠졌습니다. 록 음악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마술과 신비주의를 탐구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댔고 온갖 영적 수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방황했습니다. 깊고 길게 고통스럽게.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은 코엘료를 위험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고통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986년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800km가 넘는 긴 여정. 이 순례길에서 코엘료는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명확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방황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순례를 마친 후 코엘료는 단 2주 만에 연금술사의 초고를 완성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던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 하지만 성공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출판사는 단 900부만 인수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절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코엘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출판사를 찾았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 작은 책은 점점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연금술사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코엘료의 자서전입니다. 산티아고의 여정은 바로 코엘료 자신의 여정입니다. 정신병원에서의 고통, 사회의 압박, 끝없는 방황,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유혹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연금술사 안에 녹아 있습니다. 코엘료는 성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름을 따랐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금술사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꿈을 따르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부모가 뭐라고 하든, 당신 자신의 길을 가라.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당신의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되 죽은 삶을 살게 된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사를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용기를 전했습니다. 연금술사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종종 놀랍니다. 이게 소설인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의 문체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묘사도 화려한 비유도 거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엘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왜일까요? 코엘료는 이 책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형식을 택했습니다. 우화, 동화, 신화. 연금술사는 문학적 기교를 뽐내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마치 고대의 현자가 모닥불 앞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이 책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입니다. 같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반복됩니다. 자아의 신화를 따르라. 우주는 당신을 돕는다. 보물은 여정 속에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책 전체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되풀이됩니다. 왜 반복할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한 번 듣는다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여러 번 듣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술사는 종교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깊은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코엘료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종교의 밑바탕에 깔린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의 오아시스, 기독교의 교회, 유대교의 지혜, 동양의 명상.
이 모든 것이 연금술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왜냐하면 코엘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우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언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바람이 불 때, 별이 빛날 때, 새가 날 때, 우리 가슴이 두근거릴 때, 우주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금술사가 영적 지도인 이유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책이 읽는 사람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20대에 읽으면 모험과 도전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나도 꿈을 찾아 떠나야지. 30대에 읽으면 선택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40대에 읽으면 상실과 재발견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50대 이후에 읽으면 귀환과 완성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진짜 보물은 이제부터다. 같은 책인데 나이에 따라 다른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전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책. 연금술사는 그런 책입니다.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다시 읽고 곱씹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책입니다.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연금술사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책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누구일까요? 산티아고는 스페인의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학교에 보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제는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산티아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보고 싶다. 책 속의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신학 논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을. 예배당의 좁은 창문이 아니라 끝없는 지평선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양치기가 되겠다고. 부모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아들이 양치기가 되겠다니. 이것은 실패였습니다. 추락이었습니다. 포기였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에게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자유였습니다. 양치기가 되면 그는 떠돌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마을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안전과 자유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산티아고는 안전을 버리고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안정이 꿈보다 중요해졌을까요? 언제부터 모험이 무책임한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언제부터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함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산티아고의 선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생존하고 있습니까? 양치기로서 산티아고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양들과 함께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해질녘이면 별을 보았습니다. 책을 읽었고 생각에 잠겼고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반복되는 꿈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메시지. 마치 누군가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진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산티아고는 평범한 영웅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뛰어난 재능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응답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티아고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도 느끼고 실수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산티아고는 꿈을 해석받기 위해 집시 여인을 찾아갑니다. 집시 여인은 그의 꿈을 듣고 말합니다. 이집트로 가라. 피라미드에 보물이 있다. 하지만 대가를 요구합니다. 보물의 10분의 1을. 산티아고는 실망합니다. 그냥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인데. 하지만 이 만남은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광장에서 책을 읽고 있던 산티아고에게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을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소개합니다. 왕, 이 누추한 옷을 입은 노인이? 산티아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산티아고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정확히 말합니다. 그의 꿈, 그의 고민, 그의 두려움. 그리고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자아의 신화 퍼시널 레전드. 자아의 신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비로운 힘이 그것을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얼마나 정확한 관찰입니까?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는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멜기세덱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4가지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셋째, 실패할까 두려워한다. 넷째, 성공할까 두려워한다. 특히 마지막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실패가 두렵다는 것은 알지만 성공도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 성공이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성공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산티아고에게 제안합니다. 내 양떼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면 나는 내게 이집트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산티아고는 고민합니다. 양떼의 10분의 1. 그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진짜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꿈을 꿉니다. 하지만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결정합니다. 양떼를 팔고 이집트로 가겠다고. 멜기세덱은 그에게 2개의 돌을 줍니다. 우림과 툼밈.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예스와 노. 이 돌들은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덧붙입니다. 가능하면 스스로 결정하라. 보물은 네가 찾는 것이지 돌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호와 징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은 우리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운명은 우리를 부르지만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산티아고는 양떼를 팔고 돈을 받고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 땅에 발을 디딥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주는 항상 돕고 있었습니다. 단지 산티아고가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작별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내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연금술사의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우주는 당신을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진정으로입니다. 반쯤 원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원하는 것, 그저 막연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소망. 그것을 추구할 때 우주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산티아고는 탄지에 도착합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것이 새롭고 압도적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친절해 보입니다. 스페인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로 가는 방법을 안다고 말합니다. 산티아고는 안도합니다. 아, 다행이다. 우주가 도와주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산티아고를 붐비는 시장으로 데려갑니다. 혼란스러운 사람들, 낯선 소리들, 어지러운 냄새들. 그리고 순식간에 산티아고의 돈이 사라집니다. 전부 양떼를 팔아모은 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돈, 꿈을 위한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산티아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거리 한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싶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주가 돕는다면서? 멜기세덱의 말은 거짓이었나? 그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차라리 양치기로 남았어야 했다. 무슨 꿈을 찾겠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바보가 되었나? 이 장면은 모든 여정에서 필수적인 순간입니다. 첫 번째 시련, 첫 번째 상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상실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성장의 적입니다. 산티아고는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진짜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에 의지하지 않고, 안전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만.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갈 것인가? 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떼를 사고 전처럼 살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릴 것입니다. 봐라, 꿈을 쫓다가 실패했잖아. 하지만 적어도 익숙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언어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아갈 것인가? 산티아고는 고민 끝에 결심합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여기서 돈을 벌고 다시 피라미드로 가자. 이것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결심. 그는 수정 상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몸짓으로 의사를 전합니다. 수정 상점 주인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산티아고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봅니다. 절실함, 진정성, 그리고 그는 산티아고를 받아들입니다. 산티아고는 수정을 닦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상실 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화려한 꿈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산티아고가 수정을 닦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늘어납니다. 그의 에너지가 가게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우주가 돕는 방식입니다. 극적인 기적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의 연속. 당신이 최선을 다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는 수정 상점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로 가게는 번창합니다. 그는 수정 상점 주인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 진열 방식을 바꾸는 것. 상점 주인은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하지만 산티아고의 열정에 설득되어 시도해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납니다. 산티아고는 이제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양떼를 사서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 아니면 이집트로 계속 갈 수 있는 돈. 하지만 그는 머뭇거립니다. 조금만 더 있을까? 조금 더 모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정 상점 주인은 그에게 제안합니다.
여기 남아서 동업자가 되지 않겠나? 우린 좋은 팀이야. 이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안정적인 수입, 존경받는 지위, 편안한 삶.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꿈을 미루는 방법입니다. 수정상점 주인은 산티아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메카로 순례를 가는 것. 하지만 가게를 시작했고, 가족이 생겼고, 시간이 지났지. 이제 나는 늙었고, 가게는 나의 전부가 되었어. 그는 덧붙입니다. 사실 나는 메카에 가고 싶지 않아. 꿈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아. 그것을 실현하는 것보다. 이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사실 꿈을 이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을 핑계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꿈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라는 말로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그 언제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산티아고는 깨닫습니다. 나는 수정상점 주인처럼 되고 싶지 않다. 50년 후에 나는 피라미드에 갈 뻔했어 라고 말하며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편안함을 택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후회입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후회는 무엇일까요?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시도했어야 했는데,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꿈을 쫓았어야 했는데. 산티아고는 결정합니다. 떠나기로. 수정상점 주인은 이해합니다. 그는 산티아고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가거라. 그리고 네 꿈을 이루어라. 나는 여기 남아서 네가 용감하게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다. 이것은 슬픈 장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수정상점 주인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산티아고가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것. 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자신의 꿈도 이루어야 합니다. 산티아고는 사막으로 향합니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산티아고는 사막을 횡단하는 카라반에 합류합니다. 낙타 상인들, 여행자들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이 위험한 여정을 떠납니다. 사막.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사막은 영혼의 은유입니다. 텅 빈 공간, 고독한 장소, 하지만 동시에 명료함의 장소. 사막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본질만 남습니다. 물, 방향, 생존, 그리고 자기 자신. 카라반의 지도자는 경고합니다. 사막은 예측할 수 없다. 부족 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여정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서두를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리듬이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듬. 현대인인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하려 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결과, 빠른 만족.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읽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변화하는 시간. 카라반 여정 중 산티아고는 영국인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영국인은 책들을 가득 가지고 다닙니다. 연금술에 관한 책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연금술사를 찾아가는 중이야. 10년 동안 연금술을 공부했어. 이제 진짜 연금술사에게 마지막 비밀을 배우려고 해. 산티아고는 흥미를 느낍니다. 연금술이 뭔가요? 영국인은 설명합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야. 하지만 그것은 은유이기도 해. 진짜 연금술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연금술사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외부의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영국인과 산티아고는 대조적입니다. 영국인은 책을 통해 배웁니다. 산티아고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영국인은 이론을 찾습니다. 산티아고는 직관을 따릅니다. 누가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책과 경험, 이론과 직관의 균형에서 옵니다. 카라반은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의 낙원, 물과 나무와 생명이 있는 곳. 여기서 카라반은 머물러야 합니다. 부족 전쟁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처음에 산티아고는 답답해합니다. 왜 멈춰야 하지? 나는 피라미드로 가야 하는데. 하지만 곧 그는 깨닫습니다. 이 멈춤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멈춤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산티아고는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지혜. 오아시스에서 산티아고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온 소녀를 봅니다. 파티마. 그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산티아고는 그녀를 보는 순간 압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의 일부라는 것을.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산티아고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피라미드로 가야 하는데, 보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은 무엇인가? 그는 파티마에게 말할 겁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말들. 파티마는 미소 짓습니다. 그녀도 느낍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날마다 산티아고는 우물에 갑니다. 파티마를 보기 위해. 그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꿈에 대해, 사막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고 어느 날 산티아고는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내 보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파티마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사막의 여인입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가세요.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진정한 사랑은 꿈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꿈의 일부입니다. 이 장면은 연금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파티마는 산티아고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로 착각합니다.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것, 상대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설령 그 길이 나와 떨어지는 길이라 해도.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성장과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파티마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당신이 돌아올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의 자아의 신화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도 내 자아의 신화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결국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신뢰입니다. 확신 없는 믿음, 보장 없는 기다림. 산티아고는 안도하면서도 슬픕니다. 안도하는 이유는 파티마가 이해해주기 때문입니다. 슬픈 이유는 그녀를 떠나야 하기 때문. 하지만 이제 그의 여정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파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날개를 줍니다. 어느 날 산티아고는 사막에서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매가 다른 매를 공격하는 모습. 그리고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것은 경고라는 것을, 오아시스가 공격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부족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처음에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는 중립지대야. 누구도 오아시스를 공격하지 않아. 하지만 산티아고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준비합니다. 그날 밤 정말로 공격이 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던 부족은 적을 물리칩니다. 부족장은 산티아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상으로 줍니다. 산티아고는 겸손히 받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가 이제 우주의 언어를 읽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언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징조의 언어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직관, 느낌, 상징, 꿈.
이런 것들을 통해 우주는 우리와 소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 조용한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산티아고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언어를. 그리고 이것이 그를 연금술사에게로 이끕니다. 공격이 있던 다음 날, 한 남자가 산티아고를 찾아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는 자신을 연금술사라고 소개합니다. 네가 징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나와 함께 가자. 산티아고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남자는 신비롭고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다음 단계라는 것을 압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를 사막 깊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다. 위대한 영혼, 세계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너는 세계의 영혼과 연결된다. 그리고 세계의 영혼은 너를 돕는다. 산티아고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연금술사는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한다. 그들은 안전을 더 원한다. 이것은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할까요? 연금술사는 계속 말합니다. 진정한 연금술사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연금술사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킬 때 세상도 변화한다. 그는 산티아고에게 과제를 줍니다. 사막으로 가서 바람이 되어라. 바람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알아내야 한다. 나는 가르칠 수 없다. 너는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방식입니다. 스승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스승은 질문을 줍니다. 스승은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산티아고는 사막에 홀로 남습니다. 그는 바람에게 말을 겁니다. 바람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람은 대답합니다. 나는 가르칠 수 없다. 태양에게 물어보라. 산티아고는 태양에게 묻습니다. 태양은 말합니다. 나도 모른다. 만물을 창조한 분에게 물어보라. 산티아고는 깨닫습니다. 외부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답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세계의 영혼과 연결되는 지점을, 모든 것이 하나인 지점을. 그 순간 모래 폭풍이 일어납니다. 산티아고가 바람이 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산티아고가 자신과 바람이 하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는 무한한 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연금술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네가 준비되었다. 피라미드로 가라. 피라미드를 향해 가는 길.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는 전쟁 중인 부족들에게 붙잡힙니다. 부족장은 위협적입니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연금술사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이 젊은이는 바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산티아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나는 한 번밖에 해보지 않았는데. 하지만 연금술사는 태어납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극한의 시험입니다. 생명이 걸린 시험. 3일 동안 산티아고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다시 바람이 될 것인가? 그는 사막과 대화를 나눕니다. 바람과 태양과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세 번째 날, 부족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산티아고는 시도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작은 자아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게, 세계의 영혼에게, 신에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포효합니다. 부족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경외감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족장은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금을 줍니다. 가십시오. 당신들은 신성한 사람들입니다. 연금술사는 금을 수도사에게 주고 일부는 산티아고에게 줍니다. 너는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계속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멈춘다. 나머지는 네가 혼자 가야 한다. 보물은 네 것이다. 내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산티아고는 감사를 표합니다. 선생님,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금술사는 웃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너는 스스로 배웠을 뿐이다. 나는 단지 네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떠올리도록 도왔을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새로운 것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깨우칩니다. 산티아고는 혼자 피라미드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가슴은 뜁니다. 마침내 그는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는 피라미드 앞에 섭니다.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조물, 수천 년의 역사. 그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본 그 장소, 여기에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도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산티아고를 공격하고 그의 금을 빼앗아갑니다. 산티아고는 맞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내 자아의 신화를 따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가 그를 조롱합니다. 네가 보물을 찾고 있다고? 바보 같은 놈. 나도 2년 전 반복되는 꿈을 꾸었어. 스페인의 어떤 폐허된 교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 하지만 나는 꿈 따위를 믿고 사막을 횡단할 만큼 바보가 아니지. 그는 웃으며 떠납니다. 산티아고는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보물은 이집트에 없었습니다. 보물은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여정을 시작했던 그 폐허된 교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것은 잔인한 농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멀리 왔는데 결국 보물은 처음 있던 자리에?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산티아고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그곳을 팠다면 그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징조를 읽을 줄 몰랐을 것이고 우주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을 믿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집트까지 와야 했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사랑을 만나야 했습니다. 연금술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바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단순히 금과 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물은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가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극복한 두려움들, 발견한 자기 자신. 산티아고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폐허된 교회로 갑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를 팝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물이 있습니다. 금화들, 보석들, 오래된 유물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단순한 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여정의 증거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따랐다는 증거.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는 보물의 일부를 집시 여인에게 줍니다. 약속대로 일부는 멜기세덱을 만났던 광장에 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오아시스로 돌아갑니다. 파티마에게로. 파티마는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은 포옹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산티아고는 말합니다. 나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모든 것입니다.
파티마는 미소 짓습니다. 나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연금술사의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금술사는 성공에 관한 책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성공. 세상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 명예, 지위, 인정.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하지만 연금술사는 다른 성공을 말합니다. 진짜 성공은 자신과의 일치입니다.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여정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얼마나 벌었나? 무엇을 이루었나? 어디까지 갔나?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질문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정직합니까?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합니까? 수정상점 주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항상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후회, 미련, 만약이라는 생각. 반대로 산티아고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둑에게 돈을 빼앗기고 사막에서 고생하고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진짜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코엘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안전과 모험 사이에서,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물론 선택은 어렵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의 대가는 더 큽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연금술사가 말하는 우주의 언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직관, 느낌, 그 조용하지만 확실한 안. 우리는 항상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를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주가 돕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용기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디면 우주는 길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중장년의 나이에 이 책을 다시 읽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대에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산티아고처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시간은 충분하고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길을 택했고 어떤 길을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직업을 가졌고 집을 샀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것이었나? 이것은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아니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장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부모가 원하는 삶, 배우자가 원하는 삶, 사회가 원하는 삶.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언제 살았나?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멜기세덱은 산티아고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비로운 힘이 꿈을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지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명확한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 명료함은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 있어. 책임이 있어. 모기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 물론입니다. 하지만 자아의 신화를 따르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티아고는 양치기였습니다. 그에게 떠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상점주의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가게가 있었고 아마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아의 신화를 따를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따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주말에, 은퇴 후에, 작은 방식으로라도 자아의 신화를 따르는 것은 거창한 모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면 매일 아침 30분씩 글을 쓰십시오.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면 주말에 악기를 배우십시오. 여행가가 되고 싶었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곳을 가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꿈을 향해 걷고 있는가? 아니면 꿈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작은 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신의 꿈을 향해 걸은 사람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중장년에게 연금술사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가 탄지에서 모든 돈을 잃었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일자리, 건강, 꿈, 그리고 그 상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무엇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알문 용기를 줍니다. 다시 시도할 용기를. 연금술사는 중장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꿈을 좇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는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까? 체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꿈꾸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진짜 행동은 지혜롭게 꿈을 좇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무모함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확신으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들판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산티아고와 함께.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아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이것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질문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대답을 모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걸으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다음 걸음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물론입니다. 산티아고도 두려웠습니다. 탄지에서, 사막에서, 전쟁터에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입니다. 산티아고는 탄지에서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진짜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멜기세덱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내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이 말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대에도 50대에도 80대에도 우주는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그것을 향해 걸을 때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습니다. 베라 왕은 40세에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첫 책을 출판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합니까? 연금술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은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걸으면 됩니다. 한 걸음씩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그리고 걷는 동안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마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보물은 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평화, 만족, 의미, 연결, 사랑, 자기 자신과의 일치.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보물은 여정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 그 자체였다는 것을.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수없이 많은 정해진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길을 걷는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정해진 길입니까? 남들이 만든 길입니까? 안전하고 익숙한 길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길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입니까? 대답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주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진짜로, 완전히, 충만하게. 이것이 연금술사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아의 신화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나레이션을 듣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읽고 끝낼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나는 어떤 작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내 꿈을 향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 미뤄왔던 전화를 하는 것, 책을 사는 것, 정보를 알아보는 것, 누군가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것.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걸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주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작은 징조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 예상치 못한 기회들. 우주는 말합니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여정이 산티아고의 여정처럼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독특하고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향해 걷고 있는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의 꿈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를 이집트까지 데려갔고 연금술사를 만나게 했고 사랑을 발견하게 했고 보물을 찾게 했습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당신의 꿈을, 당신의 가치를, 우주의 도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삶은 짧습니다. 너무 짧아서 꿈 없이 살기에는. 당신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침대에 누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나는 안전하게 살았다? 아니면 나는 용감하게 살았다? 나는 두려워했다? 아니면 나는 시도했다? 나는 꿈꿨었다? 아니면 나는 꿈을 살았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연금술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산티아고는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우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걸음을, 그리고 당신이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당신만의 보물을 발견하기를. 이제 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자아의 신화를. 지금부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중에서